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다시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구절 가지고 첫 번째는 인간의 공의, 인간의 선행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마지막은 의롭게 되는 길은 또 뭐냐,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공로, 이거 구원받는데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차별이 있지만은, 차이가 있지만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거기서 거기다. 별 차이 없다. 또 두 번째, 율법은 뭐냐? 율법은 사실은 율법을 범함으로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리는데, 율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지만 그거 지키는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 이걸 지킴으로 내가 천국 간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를 받는다, 되지도 않는 얘기다.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먼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뭐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또 율법으로 해서 우리 죄가 무엇인지 또 알게 되고, 이 율법은 이걸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 준 것이다. 율법의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어떤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이것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것인가, 어떤 인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정도로 어떤 지도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감사해서 고마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막 짓누르고 내가 이걸 지키지 않았다 해서 나는 이제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과 이제 우리는 율법과 구원과 이제 아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이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는 뜻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롭다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사실 이게 수요일 날은요,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오야 돼,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걸 해서 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돼. 논리 없이 믿는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허공에 붕 뜨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돼. 예수 믿는 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 날은 지적인 요소를 많이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이니까 기독교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교리라고 하죠. 기초적인 어떤 구원관에 대해서 계속을 설명하는 거죠. 한두 번 갖고는 안 되겠어요. 계속 하여간 말을 많이 해야 뭔가 하나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보통 한 구조, 한 문단을 가지고 3번을 설교하는 거야, 계속. 쪼개가지고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또 설교가 길으면 나도 싫어. 여러분도 설교 길으면 싫죠? 나는 더 싫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난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안 돼.
쉴 오전 설교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참 미치겠어. 안 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30분이요. 되게 미안해 하고 나서 오늘 20분만 할 걸. 이게 안 돼 이상하게요. 이게 습관됐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20분 하면 왜 그래? 그럴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의롭게 되는 길이 뭐냐? 그걸 좀 말씀드려 보려고요. 의롭게 되는 길은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법적 용어라는 거예요. 늘 법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법적인 관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용어가. 이 하나님의 법정을 좀 생각해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법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각 그 지역마다 민족들마다 법정이 있대. 그런 관계 사도 바울은 이 법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배운 사람이라 뭐 사내들은 법정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건 법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서 있는데 이제 검사가 와서 나를 신문할 거 아니에요. 검사는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추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 무슨 죄 졌다.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된다. 계속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검사가. 율법은 항상 율법 조문을 갖고 하잖아. 우리 법치주의니까 어떤 법 하겠다고 율법이 다 모조리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변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성령은 같은 분이니까 그분이 내 옆에서 변호를 서주는 거야. 율법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 예수님이 이렇게 딱 방어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야? 판사가 아니야. 판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법적 공방이 왔다 갔다 해도 판사가 당신 무죄야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혐의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무죄 판결이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야 이게. 우리는 내가 율법에 많은 죄를 졌어요. 죄 없는 사람 없잖아. 그죠? 다 죄를 졌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변호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딱 듣고서 무죄 판결을 딱 내려버리는 거야. 이게 의롭다움을 받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게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난 이런 뜻이야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빗나간다. 그렇게 뭐냐면 무죄하면 무죄인 거예요. 그냥 정죄 안 때린다는 거예요. 무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8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거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죠.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접촉 안 된다는 이런 얘기야. 접촉을 못 시게 만들어 버렸어. 예수님께서. 왜? 자기 몸으로 율법을 파괴해 버렸어요.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 해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해방돼 버린 거야. 꼼짝 우리를 어떤 율법 우리를 찾고 있다가 그 죽음의 법이 우리를 찾고 있다가 딱 놔버린 그냥 딱 끊어버린 거지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율법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율법이 우리나라 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요. 이제 법에 원칙이 있어요. 이런 법 원칙이죠. 그 다음에 법 갖고 되나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해석이 있어야 돼요. 법에 대한 해석. 그 유권 해석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법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외에 어떤 피해복권이라든지 어떤 또 기가 막힌 또 히든 카드가 또 있는 거예요. 법에는. 이런 거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율법이 있어요. 만약 이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조건 살인하지 마. 근데 이것도 해석이 필요해요. 왜? 구약에 보면 무진장한 전쟁이 많잖아. 사람도 엄청 죽이고. 그럼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게 살인이냐는 거예요. 그 해석이 있어야 돼요. 살인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잖아. 그죠? 여러분 다라졌을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 그거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살인이야? 성경에서 살인이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걸.
오히려 잘했다고 하잖아. 그게 율법의 원문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해석 안 나면 정당화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이건 살인 안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했어요. 비누아스라는 아론의 손자죠. 어떻게 보면. 예. 비누아스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음란을 하라고 이방인하고 교제하지 말라, 이방신을 믿지 말라 하고 이렇게 난리를 쳤었는데 그 박사에 그 부족장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음란행위를 하는 거야. 비나스가 열 팍 받아갖고 어떻게 돼요? 배창을 갖고 와서 둘이 남녀를 그냥 꼬치로 끼듯이 꿰어버려갖고 죽여버리잖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잔인해. 근데 하나님께서 막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하잖아. 그러면서 야 이제부터는 너희 자손들이 다 제사장 다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복까지 내려버리잖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살인했는데.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히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 아니, 이런 의미가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로서 이제 율법을 좀 해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디카이오라고 써요. 거기에 헬라어에 디카이오는 뭐냐면 의인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의인으로 취급해 준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았으면 죄인이 금방 의인 안 돼.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취급해 준 거야. 그래 알았어. 이거 취급해 준다는 뜻이야. 디카이오가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고 의롭다움을 받았는데 내가 의인 된 건 아니라는 거야. 절대로. 그냥 하나님이 의인 취급해 준 거야. 그런 뜻이군요. 간주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여겨준다. 그냥 봐준다는 거야. 봐준다는 거. 네, 내가 봐준다. 너를 사랑해서 네가 불쌍해 보여서 네가 좋아서 내가 봐줄게. 이 얘기요.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요. 그게 바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요. 아까 또 한 가지 있었죠. 처음에는 율법의 원문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유권 해석이 중요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뭐인지 이 목적이 뭐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면이야. 그게 바로 디카이오라는 거예요. 봐주는 거야. 그냥 사면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 죄를 졌는데 어떻게 돼요? 사면시켜버리잖아. 예, 없는 걸 딱 사면시켜주잖아요. 옛날에는 왕은 더 했어요. 그죠? 완전히 죽을 사람 왕이 딱 사면시켜버리잖아. 그러니 하나님은 더 안 그러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세 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사면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야. 나는 아무 노력이 없어. 내가 공로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분명히 나는 죄의 값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재판장께서 딱 사면시켜버리니까 누가 모르는 거야 그걸. 아무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선택받았다고 어떻게 특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 게. 그래서 이것을요 구체적으로 한번 또 설명해 볼게요.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조건보단 이유가 더 낫겠다.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것을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조건, 이유가 뭐냐?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또 설명이 안 돼요. 워낙 살아가다 보니까 안 해줄 수 없는 거야 이거.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사명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 자식도 죽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그게 이유가 없어. 왜 사랑해? 이유가 안 돼요. 그렇죠? 왜 저 사람 사랑해? 몰라.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뭐 성경 하나님이 눈이 멀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설명해 준다면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는 뭐가 또 그냥 우리를 믿어주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돼요. 이게. 예. 지금은 문제가 있어. 어려워. 근데 그 사람의 장래를 믿어. 사랑하면 믿어줘, 이상하게. 그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우리 자녀라고 자꾸 그린 게 그런 뜻이에요. 그죠? 부모는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고 욕해도 부모는 어떻게 해? 글로 마녀 그 실수한 거야. 나중에는 몰라. 잘 될 거야. 그래서 너 믿어. 사랑.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게요. 저기 복음서에 보면 비유적으로 하나 또 나와요. 무화과 나무 얘기 나오는데 누가 보면 13장에 나와요. 3년 동안 그 밭에 이제 무화과 나무를 잘 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가 안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 주인이 와갖고 야 그거 뽑아버리라. 필요 없다.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는데 무슨 쓸데없냐. 뽑아버려. 그랬더니 그것을 관리하는 그 농부가 후돈직이라고 나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주인이요 1년만 좀 참아달라고. 내가 더 열심히 다 노력하고 해서 내가 아주 이제 열매를 맺게 하겠다고. 만약 그때 가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때 가서 하고 1년만 좀 참아달라고 이런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바로 이런 뜻이야.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돼요. 그거야. 지금도 막 바라고 있는 거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또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일방적일 수는 없는 거야. 사실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쌍방적이거든요. 우리 입장도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을 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 되죠. 자 보세요. 내가 상대를 믿어. 그죠? 그 상대가 나를 믿는 걸 확실해요. 그거 거절하겠어요? 믿어주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넌 세상 어떻게 해도 난 당신을 믿겠다. 난 당신만을 끝까지 쫓아가겠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당신은 확실하다. 나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나 당신을 믿겠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 내차할 수 있어요? 못 내차거든.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을 철저까지 믿고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외면해요? 그거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거 내차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우리가 조그만 하나님 앞에 믿음만 주면 하나님은 막 기뻐서 놀라. 그냥 난리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고마운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줬구나. 이렇게.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믿지만은요. 오늘날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사실은. 믿음은요.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항상 쌍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까지 믿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당사자 볼 때는 틀렸는데 그 법정에서 보면 탄원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네? 그게 법정으로 탄원서 넣으면 이게 바뀔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죄를 졌어. 뚜렷해.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 그 대다수 엄청난 사람들이 다 탄원서 집어넣는 거야. 막 수십 명, 더 많으면 좋죠.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집어넣으면 법관도 어쩔 수가 없어요. 탄원 딱 집어넣으면 꼼짝 못해. 그 탄원서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탄원서도 많이 해야 좋겠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당사자는 법에 대해서 죄를 짓고 충분히 죄를 받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날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 벌 주면 안 된다고 말해. 그 사람 건들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친 거야.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난 거야. 이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루스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서 멸망하려고 해. 근데 먼저 누굴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찾아왔고 지금 소돔 땅이 지금 멸망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하냐? 40명 있으면 어떡하냐?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어떡하냐? 나중에는 뭐요? 25명, 20명 뭐 나중에 10명 있으면 어떡하냐? 막 얘기하잖아요. 40명 그렇구나. 처음에 어디? 그것도 헷갈려.
40명, 아니요. 50명, 45명, 40명, 30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탄원 넣잖아요. 그래서 누리서 살려버리잖아. 그 와중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룻을 그 엎으신 중에서 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봐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룻의 가족을 살려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지금도 예수는 우리의 중보자예요. 탄원 넣는 분이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이시고.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움을 받는 이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진장의 특권들을 있어 지금도.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렵다움을 받았다. 그 의미는 뭐냐? 한번 얘기해봐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어렵게 된 의인 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나를 어렵다고 여겨준 것 뿐이다.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도 뭐 저는 교회 다니는 뭐 저러냐고 원래 그런 놈이요. 근데 하나님 그게 봐준 거예요. 똑같아. 별 차이 없어.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득을 하잖아요. 얻었다는 거죠. 그게 의인이라는 것은 인증해질 인이에요. 오를 사람인 자에다가 인정해질 그게 의인 이렇게 된 거예요. 오를 의자에다 사람 인정해줄 자 의인으로 인정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돼. 그래서 잘난 거 할 필요 없어요. 추라도 교만할 필요 없어요. 뭐 선민의식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지네들이 뭔데 똑같은 놈들이 지금.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을 놈 살린 거 그래서 감사할 뿐이요. 그게 우리의 마음 자세고 그게 바로 그런 거죠. 두 번째는요. 이게요. 어렵다 됐을 때는 이게 공짜로 된 게 없어. 어떤 제세적인 의미가 있어요. 25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은근슬쩍 하는 거야 이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라.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 내 대신 짐을 짊어졌어. 공짜 없어요 이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총대했다는 뜻이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봉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겨? 그럴 수 없어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 시킨 거야? 자기 아들 시켜버린 거야. 네가 좀 대신 벌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고 대신 우리 죄도 사고.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말한 거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한 거 반드시 지키려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 누군가는 그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짊어지어야 돼. 누구 시킨 거야? 자기 아들 시켜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을 분명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공짜 아니라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값은 은혜가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두 가지 표현으로 써요.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식으로 따지자면 제사법대로 하면 대제사장이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돼? 속죄 제물이 돼.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신 거야.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고 두 번째는 본인이 속죄 제물이 돼버린 거야. 이런 뜻으로 표현하잖아요. 히브리서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대가 분명히 지불했다는 거. 분명히 이걸 또 깨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상 그렇게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그래서요,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분명히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이거 깔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믿음이 절대로 안 흔들려요. 이 말씀 위에, 이 논리, 이 교리에 우리 믿음이 딱 세워져야지. 내 감정에 세워지면 휘청휘청거려. 왜? 내가 선한 일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악한 일하면 구원하면. 그건 내 감정, 내 지식에 세웠다는 거야. 내 판단이 아니죠. 성경은 뭐야? 반석에 세워지는 뭐야? 말씀 위에 세워진 일이야. 이 말씀에 분명히 우리를 세워놓아야 돼. 아무리 유정터도 이거는 흔들리지 않아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살잖아요. 선행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죠? 그것으로 뭐 구원받는다는 둥,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이런 공로 세웠고 이런 선행했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힘을 줘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나는 원래 이런 놈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참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하지? 더 감사해야 돼, 사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예. 그렇게 27, 28절이 마지막 결론으로 하고 마치게요. 27, 28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 절대로 없다. 무슨 법이느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느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